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우리 17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우리 17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장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를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다 같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 휘장을 다느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 17절로 이제 33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둘째 해 또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이 세우니라 라고 세워져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이 둘째 해 첫째 달 초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1년이 지난 그 다음에 둘째 해 2년째 되는 달 첫째 달 초하루에 1월 1일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날이 1월 1일로 삼고 그날에 성막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고 이 본문을 다른 표현으로는 봉헌식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보았듯이 40장 1절로 12절까지는 성막이 최초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성막의 기구들이 자기의 자리에 배치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이 자기의 자리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위치에 가서 배치가 되어지고 그 위에 우리가 어저께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관유를 부어주시고 성막의 모든 기구에 관유를 붓게 하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대로 관유까지 붙는,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되고 순결되는 그런 위치를 우리가 어저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전적으로 이렇게 관유까지 붙고 성막의 모든 규례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위치에 배열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기구에 발라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모두 이루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33절에는 아주 특이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듯이 좀 오늘 본문의 주제속구처럼
후렴구처럼 오늘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떤 것이냐면 이것이죠. 우리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3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모든 역사가 지금 마쳤다라고 33절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이 후렴구처럼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들이 총 요 17절에서 33절까지에는 7번이 등장해요. 7번이 등장한다.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완벽하게 지어졌음을 7이라는 7번의 반복을 하는 것처럼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오늘 이 7번의 반복적인 성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내가 그 명령을 들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모세는 그 명령을 그의 인생을 바쳐 준행하였고 인생을 바쳐 준행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인 것을 이 새벽에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사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반대로 세상이 많은 것들을 얻을지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지 할지라도 그렇게 반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따라갈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오늘 이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데에만 7번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7번이라 강조하고 있고 7번이라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성막은 어떤 것입니까?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막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막입니다. 성막이 나중에 성막은 더 발전되어서 성전으로 발전되어지고 이 성전에 대한 부분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대해서 여러 번 구체적으로 강조가 있는 것인데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으로 발전되어지고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이 성막의 흔적들은 남아있지 않아요.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성막의 흔적들은 남아있진 않지만 성경에는 성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266장에 있습니다. 16절로
우리 17절까지 있는 말씀 두 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려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막이 발전이 되어서 성전으로 발전이 되어지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전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성전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성전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전되었지만 말씀대로 다 준행하며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사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말씀을 다 준행하지 못하고 말씀을 다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조차 우리 인간에게는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을 지킬 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준행하지 못하면 오늘 17절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시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를 멸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께서는 오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성막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이 내 앞에서 역사하는 성막으로, 말씀이 내 앞에서 역사하는 성전으로, 말씀이 내 앞에서 역사하는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이 너희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막의 시대가 끝났고 성전의 시대가 돌아와서 우리 자신이 움직이는 성전으로, 움직이는 교회로,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로 내가 어디를 가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오늘도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은요, 오늘 이 말씀이 7번 성구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을 이루는 삶.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7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막을 짓는 삶을 살았잖아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잖아요. 말씀을 짓는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의 삶들도 그렇게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을 지어지는 삶,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말씀이 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지어지는 거예요. 내 가정 속에서 지어지고, 내 회사 속에서도 말씀이 지어지고, 내 관계 속에서도 말씀이 지어지고,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서 그렇게 7번이나 긴 세월 동안 이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지어지는 삶을 보면서 창세기의 한 사람을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노아를 우리는 떠오를 수가 있죠.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6, 7, 8, 9, 10. 무려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가장 성경의 첫 번째 되는 이야기에 6, 7, 8, 9, 10 5장에 걸쳐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준행하여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고 방주를 짓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지어내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것도 12달이 아니라, 그것도 12년이 아니라, 그것이 무려 12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노아도 편하게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처럼 노아도 그런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노아의 삶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매일매일 인내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리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노아의 삶은 말씀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지어내는,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기까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처음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끝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끝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쌓아 올릴 때는 힘들게 쌓아 올리죠. 우리의 믿음은요, 쌓아 올릴 때는 너무나 힘들어요. 어렵죠. 모든 인내의 순간, 어려운 순간을 다 거쳐야지만 내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순간 떨어지는 것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순간에 그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은요,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그날까지 끝까지 말씀을 이뤄내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인내하며 그 말씀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그 다음에 7장 5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써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맞아요.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더라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노아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노아에게 주신 말씀대로 노아 그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이루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 노아를 통해서, 오늘 본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두 번째,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만일 노아가, 만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사셨다면 성막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우리는 살아갔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두 가지예요. 7번에 대한 이 부분, 나머지는 7번에 대한 부분들로 통해서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더라. 휘장, 법궤, 그 다음에 물두멍,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완성되어졌다가 17절부터 33절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움직이는 성전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거룩한 삶은 어떤 걸 살아가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고, 두 번째,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에 빚어내고 내 삶 가운데에 이뤄내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주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 말씀이 막 이루어지는 삶,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흥분됩니까? 내 삶 가운데에,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운데에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삶, 말씀이 막 지어지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 써 주시옵소서.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노아가 120년 동안,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 이루어내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